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가 나네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안에 그 스푼이 들어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소리도 아닙니다. 저기 있는 소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고요? 우리 시편 19편 3절 4절에서 또 다른 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여러분,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소리가 나고 사운드가 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파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3절에 보시면 언어도 말씀도 소리도 없대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있대요. 온 땅에 퍼져 있대요. 세상 끝날까지 이른대요. 여러분,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그리고 이 소리는 어디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일까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우리는 그 출처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어디서부터 소리가 들려요?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만 들을 수 있는 땅의 소리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중창단 이름을 너무 잘 정한 것 같아요. 그 중창단 이름이 뭐예요? 하늘소리 중창단이에요. 와, 이건 정말 선견지명이 있다. 야,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름을 지어주셨나? 우리 사랑하는 하늘소리 중창단 어린이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땅의 소리만이 아니라 위로부터 들려오는 하늘 소리를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하늘 소리를 들려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17절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늘 소리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간에 서로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 속에 그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면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그 마음이 상처가 들어가 있고 화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생명이 담긴 마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랑을 담아서 기쁨을 담아서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땅의 소리만 듣고 사셔야 되겠어요? 하늘 소리를 듣고 사셔야 되겠죠? 여러분, 하늘 소리를 들으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요. 그리고 비전이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받게 돼요. 이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하늘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요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 소리를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지명 수배범이 돼서 도망자로 광야 미디안 광야에 살았던 그 모세, 소망도 없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불꽃 떨기 나무 가운데 불처럼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늘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는 그 하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거는 그냥 땅에서 들리는 누가 사람이 부르는 소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을 모세처럼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모세는요 80이 돼서야 자신의 인생을 흔드는 하늘 소리를 듣게 됐어요. 사랑하는 우리 왕춘교회 어르신들, 이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소리를 듣고 인생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참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요 사사시대가 됐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 아마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도 안 됐던 어린 소년을 엄마인 한나가 서원했던 대로 실로에 있는 성전에 맡깁니다. 이 사무엘은요 성전에서 등불을 관리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게 계속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 관리를 하다가 깊은 밤이 돼서 사무엘이 고운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막 드는 순간에 갑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처음에 사무엘은 바로 옆에서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황급히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다시 돌아와서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잠에 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또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하고 들려요. 다시 엘리 제사장이 갑니다. 나 안 불렀어.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엘리 제사장, 경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알죠.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단다. 하나님이 네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해라 하고 가르쳐줘요. 다시 사무엘이 잠자리에 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차 세 번째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정말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소리를 듣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어린 나이부터 위로부터 들리는 하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시길 우리 왕춘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부터 하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오늘 세례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텐데 이 예수님께 하늘 소리가 들렸던 이 시간이 바로 세례 받을 때였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오늘 입교 세례 받으시는 네 분에게 하늘이 열리셔서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하늘 소리를 듣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늦게 하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들었습니다. 부흥회 하다가 들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 듣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 소리를 듣는 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올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 성지순례 중이었는데 그리스의 메테오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이런 곳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절경이에요.
여러분 저곳에 가시면요 그냥 찬송가가 나옵니다. 참 아름다워 그냥 나와요. 저곳에 수도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 밑자락에 호텔에서 묵게 됐는데 새벽 4시경이었나요? 잠이 깼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 저 호텔 바로 옆에 저 아담한 그리스 정교회가 있었거든요. 그것에 올라오지 않을래?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뒤척이다가 새벽 6시가 돼서야 주섬주섬 옷을 입고 핸드폰 후레쉬를 따라서 저 교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문을 딱 열자마자 분명히 해가 지기 전에는 그 안에 불이 켜져 있었는데 불이 하나도 안 켜져요. 캄캄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 그리스 정교회는요 그림을 많이 그려놓습니다. 이게 성화를 많이 그려놔요. 그 교회 내당 내부에 이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보시면 어때요? 저도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 저 앞에 있는 의자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한참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평안 가운데 저를 압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가 됩니다.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딱 품어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느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제가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은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단문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예배당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채보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너무나 감격이 돼서 완전히 저를 그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완전히 압도해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나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너무나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나님 사랑하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올 2025년도 1월 1일 새해를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이 첫 날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하늘 소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비싼 비행기표를 끊어서 그리스 메테오라 바로 앞에 있는 파미쉬 에덴 호텔에 그리스 정교회에 찾아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왕춘교회 성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음성을 많이 듣습니다. 아니, 퇴근하고 집에 가서 그날 하루를 피로를 다 푸는 마음으로 얼굴을 씻고 발을 씻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교회에서도 계시고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에도 계시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도 계시고요. 내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 차 안에도 함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서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소리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늘 소리를 일찍부터 알았고 이 하늘 소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사막의 교부들. 그렇습니다. 이 사막의 교부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만나기 위해서 이 속세를 떠나서 사막 깊은 곳에 가서 그곳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의 교부들이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와 땅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렇게 구분하라고 수많은 책들을 통해 가르쳐 줬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목회단상을 한번 봐보세요. 하늘 소리와 땅의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하늘 소리는 어디서 들리냐면요. 바깥에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들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테오라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 소리가 들릴 때는 어디서 들리냐면 내 마음 안에서 들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 갈 때 그 주변에 자기 동료들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하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함께 갔던 사람들은 전혀 듣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 나의 마음 안에 내면에서 들려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들려요. 또 하나는 하늘 소리는요, 특징이 뭐냐면 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문으로 말씀하세요. 사랑한다.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나 짧은 문장인데 이게 어마어마하고 조용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요. 이 하나님의 소리는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울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알아요. 아, 이거는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 소리나 경적 소리나 새 소리나 또 나비는 소리가 없죠.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신비한 음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요. 또 하나는 이런 하늘 소리를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생명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요,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뉴스를 들어도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걸 듣고 난 다음에는 공허해요. 그리고 혼잡스러워요. 그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더 마음이 혼란이 돼요. 때로는 피곤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남의 얘기 들어주는 게 쉬워요?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내면에서 울리는 하늘 소리를 들으면요, 위로가 됩니다. 사랑이 느껴져요. 회복이 돼요. 마음이요 꽉 채워짐을 느껴요. 생명력을 얻어요. 이런 하늘 소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가 열리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위로가 돼요. 그러면 살아나요. 생명력을 얻어요. 앞이 명확해져요. 이 갈멜살 정상에서 850대 1로 싸웠던 그 엘리야 선지자, 이 극악무도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너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니까 36기 주랭량을 치면서 어디까지 도망을 쳤냐면 저 이스라엘 맨 끝자락인 시내산 굴 속에 숨었어요. 그 시내산 굴에 숨은 완전히 탈진 가운데 있고 소망도 없고, 내가 이토록 열심히 갈멜살 정상에서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왜 변화되지 않는가? 탈진이 되는 거죠.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나게 돼요? 바람소리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람소리는 세상의 풍조를 이야기하죠. 지축을 흘리는 지진소리요? 아니 활활 타오르는 불소리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나게. 바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방법은 땅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위로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늘 소리를 들으시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말씀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이 음성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듣기를 원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기뻐해. 이 음성을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이 음성을 듣길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이 세례 요한의 별명이 뭐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하늘 소리는 외치는 자로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의 수많은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먼저 듣고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새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에 가브리엘 방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웃사랑 김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창립주일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가장 최우선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에서 들려오는 온통 세상 소리로 지쳐서 요즘 사람이 뉴스를 안 본대요. 재미가 없대요. 저도 뉴스 안 봅니다. 재미가 없어요. 봐도 기쁜 소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색은 못해도 이 불안함과 공허함과 지침이 너무 많다고요. 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창립주일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주일 설교 요약 맨 4번을 보십시오. 자, 태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척도 되고 여러분 직장 동료도 되고 학교 친구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 이름을 거기다가 쓰시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했으니까 아시잖아요. 그걸 거기다 쓰셔서 그걸 내시면은 우리 하차사 지금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다 끝나면 하반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내신 그분들을 놓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여시고 그 영혼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삶을 살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이 창립주일에 우리는 태신자를 품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을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